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행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 또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부인과 부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선하신 능력을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우리의 본문을 좀 더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공동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의 말에 따르면 몸은 하나, 즉 그리스도의 몸만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내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어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변화된 몸이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여러분, 신령한 몸은 우리의 몸의 신령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든 자신의 육신의 것을 사모하고 신뢰한다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겠죠. 그러나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은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사는 것이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내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삶이 꼭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육의 몸은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자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삶인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방문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듣고 또 제가 교정할 건 교정하고 또 버려야 될 건 버렸던. 그런데 그때 이제 한국에 나가서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이시죠. 담임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참석한 모든 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오직 수적인 성장, 그 참석하신 목적이 수적인 그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사이즈 확장. 저는 사실은 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 그런데 한국에 계신 모든 참석하신 분들의 모습은 오직 수적인 성장과 교회 사이즈 확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하고 어두운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똑같습니다. 목적도 똑같고 프로그램도 똑같고 성경 공부하는 교육받는 시스템도 똑같고 붕어빵 교회 다 똑같습니다. 오직 목적은 교회 성장, 숫자 성장입니다. 어떻게 방향과 목적이 다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다면 저는 붕어빵 교회 또 다른 같은 목적과 같은 그 방향을 갖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목회를 오솔길 목회라고 저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오솔길 목회.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오솔길 목회에 대해서 이번 주에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 내 욕망, 내 썩어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높여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